오늘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지극히 대조적인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은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당대 지식인이요 또 권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사람은 누군가요?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어쩌면 바로 이 여인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고 떠날 때도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떠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분은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4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께서 소문이 난 걸 아셨어요.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께 가서 세례받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비교를 누가 하며 또 이것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이 생기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피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살렘과 에논에서 각각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얼마나 가는지를 세고 앉았고 그걸 가지고 통계 그래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뒷말을 만들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사이를 어떻게든지 만들고자 하는
악한 의도들 그런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서는 그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때로 우리가 한 조직 내에서 뭐 그렇게 한 자리 놓고 막 피 터지게 싸울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이 조직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고 생각하면 조용히 비켜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슨 장은 자리 하나예요. 그거 놓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울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슬쩍 피해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신기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졌는가 저주었는가 하는데 지지 않습니다. 손해보았는가 손해본 게 분명한가 하는데 손해 안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법을 익히기를 바라고 그런 계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손해보지 하게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손익을 그냥 너무 꼼꼼히 따지다가 나중에 정말 더 큰 손해를 초래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손해를 보았는데 그게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져주었어요. 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져줘도 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진 것 같아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친히 베푼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세례 베풀었는데 글로 다 몰려갑니다. 거기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지는 별이고 예수님은 뜨는 별이고 그래서 그 둘의 미묘한 기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를 왕래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빙 돌아서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은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 동편으로 쭉 올라가서 데가볼리 이쪽 지역을 건너서 다시 갈릴리로 넘어가든지 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밟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아수르 때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혼일 족속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혼일 족속이 되면 사마리아 땅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유배지와도 같고 천형을 받은 것과도 같이 만들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발을 딛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는 그런 철저히 배척된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사마리아인들은 또 얼마나 그렇게 깊은 상처를 가졌겠습니까? 다 같은 조상의 후손들인데 뭐 누가 그렇게 뭐 침략 당하고 싶어서 침략 당했습니까? 포로가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갔겠습니까? 또 뭐 거기서 그렇게 뭐 이 정말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싶어서 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철저히 고립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여행하면서 이곳을 통과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원문을 보면은 이게 day라는 동사가 must예요. have to예요. 영어 성경은 다 보면 다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지라. 기어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야 말리라 하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사마리아를 그냥 뭐 이렇게 통과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는지라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을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자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구도 목숨을 내놓지 않는 세상에 목숨을 내놓으러 오셨어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에 손해보러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이익을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까? 누구도 세상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놓치게 되고 예수 믿는 이유나 목적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목숨 걸었습니다. 제물 바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살아가는 삶은 제사 드리는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걸 원하지 너희들 예배 드린다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무슨 예배에 목숨을 건다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긍휼을 베풀 줄 모르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면 그게 무슨 예배인데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를 개척하면은 의인들이 몰려드는 걸 원하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설교 듣겠다고, 조금 더 편한 예배 드리는 공간을 찾겠다고, 조금 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를 가겠다고, 좀 더 행정이 우리를 편케하는 교회를 찾아서 전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정말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발견된 자를 찾아온 게 아니죠.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말씀을 위해서 비유를 들기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 주부가 한 드라크마 언전 한 잎을 찾기 위해서 장롱 밑을 샅샅이 뒤지는 모습, 그리고 그 끝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걸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AS 해주느라고 온 목회적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AS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더 들어야 하고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작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다 잃어버리고 내 신앙적인 성장, 내 신앙의 성숙, 거기에 오직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마다 학교는 그렇게 많이 만들고 웬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점점 더 내 자신의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났으면 예수 전하는 데 일생을 바쳐도 부족한 시간인데 예수 만난 뒤에 예수를 어떻게 더 잘 해석할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더 깨달을 것인가, 내 믿음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은 놓쳐버리고 허상의 믿음을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점점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는 커지고 설교를 분석하는 머리는 커졌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무뎌지고 더뎌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갔다, 마스트,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곧 그 당시에 선교죠. 그 당시에 곧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사마리아 땅의 전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신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가까이서부터 전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땅에서부터, 유대 땅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부터 그리하여 땅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기로 결정하신 것,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내 평판과 내 명성과 내 스케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 가서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 나한테 결코 찾아올 수 없는 사람, 그 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 낮에 12시입니다. 한낮에 그 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거기는 여러분 나무도 없고 그늘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피곤하니까 털썩 주저앉은 것이죠. 한 여자가 왔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당시 습관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눈길도 서로 주고받지 않았고 사람이 지나가면 외면하고 말았는데 도대체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유대 남자가 말을 겁니까? 웬 수작을 거는 겁니까? 이 여자는 또 상처가 많을 대로 많아서 남자들의 속셈을 훤히 들여다보는 여자인데 누가 그 여자한테 혼자 있는 여자한테 말을 걸겠어요? 그러니 이 남자가 왜 이러나? 물을 왜 달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거듭나야겠구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가 왔을 때는 너는 거듭남, 이 born again, born above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써야 되겠습니까? 구원, 영생, 섭리 뭐 이런 말을 쓰겠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대화를 시작하시고 우물가에서 당연히 물로 이 영생을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이게 거듭남이에요. 성령 세례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모든 단어를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쉬운 단어로 한마디 이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기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 지적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아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좀 높은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좀 덜 겸손한 척하느냐 차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말씀하세요. 저처럼 무슨 헬라어 좀 공부했다고 헬라어 섞어가면서 영어 좀 듣는 사람 알아앉아 있다고 영어 써가면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은 감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단어로 꼭 맞는 얘기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무슨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 꾸짖기를 합니까? 도덕 강의를 하십니까?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한마디면 족한 것이죠.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무슨 복잡한 얘기를 합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늘 자기 지적 수준에 올라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환자가 오면 늘 의자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의사처럼 애가 오면 의자를 낮춰서 애와 시선을 맞추고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얹으면 안전키가 크면 내가 의자를 좀 높여서 그 사람 눈을 받아보고 늘 눈높이를 맞추듯이 그렇게 눈높이를 맞는 삶의 대화를 시작을 하신 것이죠. 복잡한 대화하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소재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듣고 못 알아들었다면 여러분 못 알아듣게 한 사람 책임이에요. 내가 못 알아듣는 내 책임 아닙니다. 나는 그런 수준인데 어떡하겠어요. 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렵게 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전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삶으로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하면 뭐하고 무슨 말로 얘기하면 뭐하겠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한테 이 좀 달라고 했을 터인데 여자가 귀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와서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나 뭔 얘기를 하나 우선 관심이 있어야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나는 내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너는 내게 생수, 워터 그리고 리빙 워터 차이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물과 살아있는 물, 생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생수는 잘 모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이 선물이란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네가 목마르다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내게 물 좀 달라지만 내가 누군지만 알기만 했다면 너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터인데 그 당신 두레박도 없고 아무 없는 주제에 뭘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레박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 지금 이 우물보다 큰 무슨 우물을 가지고 있어? 이런 수준의 대화가 지금 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꼭 맞는 가장 필요한 본인 자신도 자신의 필요를 모르는 내 목마름 이 해갈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의 원천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모르는 한 여인에게 생수 그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 이걸 가지고 이 여인의 가슴을 열어 젖히는 것이죠.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지금 이 야곱의 우물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이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에서 이 사람들은 물을 길어 먹었고 그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에서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야겠다 가는 도중에 내가 반드시 이곳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 땅을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셨고 그곳에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올 줄 몰랐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대로 그에게 진리를 설파하는 그런 놀라운 단어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정말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다가갈 말이 있고 지식인들에게는 지식인에게 다가갈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나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고 다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목마르지 않니? 너 또 가서 우물 깊고 가서 물 마시고 나면 물 떨어지면 또 목마르면 또 여기 와서 물을 길어야지. 근데 말이야 내가 내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은 그 물이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거 얼마나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시적이에요. 물이 한 번 내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펑펑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거야. 그러면 넌 다시 목마르지 않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뭔데 그 물이? 안 궁금합니까?
영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 꼭 맞게 우리 가장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충족해 하리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허기 지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을 경험했다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생수를 같이 마시도록 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저는 요새 생수 마실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디 가면 한 일주일 물 마시고 나면 그냥 페트병이 그냥 한 바퀴에서 가득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그 주님의 생수를 마시면 공해 없잖아요. 그분의 생수를 마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흘러 넘치는 삶을 간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선교지까지들 가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합니까? 누가 그 사람들 알기나 합니까? 무슨 인척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발걸음을 찾아올 수 없는 그곳까지. 이 하와이 앞에 그 무슨 섬에 찾아간 다미안 신부 얘기 알지 않습니까? 그 나환자 마을에 누구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나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오면은 그냥 만나 주지도 않으니까, 어떤 때는 내쫓아 버리니까 본인 자신에게 나균을 주입해서 본인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 가서 나병 환자들을 선교하고 전도한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할 망정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없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일생 동안 한 번 찾아가는 그런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영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내가 목마르면 그렇게 못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까닭, 그분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올라야 하는 까닭, 그래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수를 건넬 수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생수를 건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일은, 주님 저부터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전히 목마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목마르고 설교를 들어도 목마르고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해봐도 목마릅니다. 제가 주님, 생수 대신 주님이 제 안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그 샘물 맛보고 난 뒤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평생 목마르게 살아왔지만 주님 만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평생 허기져 살아왔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저도 주님처럼 찾아올 수 없는 사람 찾아가는 발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오라가 아니라 제가 다시 뭇별되어 시선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해 우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이 뭇별되고 시선되었지만, 다시 한번 올해도 주님의 발걸음 따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생수를 전할 수 있는, 건넬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 신앙의 성숙이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무뎌져 가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가며 그를 도울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강도 만난 자처럼 버려졌을 때, 하나님 주님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다가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맞추시고 우리 눈높이에 가장 맞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셨던 예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가 너무나 중요해져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실 그 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 그 관심과 하나님 그 애정을 잃어버린 하나님 죽어가는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강도 만나서 하나님 세상의 강도 만나서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주변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고 합리화하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 무감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생명 샘물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우리가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볼 때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손끝에 조금만 상처만 나도 쓰라리고 아픔을 느끼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의 한 지체가 신음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얼마나 함께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주님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마치 한센병 환자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일부가 피 흘리고 때로는 괴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서 그저 우리끼리 평안하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 영적인 나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저 다른 지체를 하나님 나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 한 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 없이 하나님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괴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려지면 하나님 내가 그저 평안하면 하나님 마치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한센병을 하나님 우리 영적인 나병을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서 하나님 많은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들의 몸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걸린 하나님 영적인 나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작은 한 지체 하나님 때로는 정말 우리의 눈에 평소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와 함께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그저 하나님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함께 챙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그 예배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나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교회에 찾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부흥을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목이 말라서 하나님 세상에 정말 다른 것들로 그 목을 축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수가 어디 있는지를, 진정한 그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소개할 수 있는, 가리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커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더 커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한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그 마음을 기울이기 위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부흥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올 수 없는 이 교회로 나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무별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생명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마음껏 소개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몸의 머리가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어떤 논리도 철학도 주장도 경험도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만 교회의 머리 되어 주셔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에게 찾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